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장 3절, 4절,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티모시라는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는데 60대 후반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위생병원에 근무하다가 국제청신병원 근무하다가 은퇴를 한 분이에요. 그 부인은 뭘 했냐면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 그리고 UPI 통신사 거의 거쳐서 국내에 들어와서 세계일보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분. 또 두 분이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낙이 뭐냐면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돈벌이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게 낙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못했던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먹을 거 먹는 거.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술을 안 마셔요. 그 술을 안 마시니까 보통 토종 탄산수 그러잖아요. 탄산음료. 그리고 이제 속이 더부러 갈 때는 천연사이다, 맥콜 이런 거 마셔요. 그리고 건강식품으로 삼정톤 이런 거 먹고요. 홍삼 제품이에요. 이걸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신앙심이 깊어요. 그래서 신앙촌에서 나오는 간장, 굉장히 간장이 좋다고 그래요. 품질이. 간장,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담요라든가 속옷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그 부인이 그렇게 살림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성공한 분이잖아요. 롤 모델 성인만 그런 분이고 슬하에 이제 일남 일녀가 있어요. 근데 아들은 경복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청심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지금 뭐 하냐면은 선문대학교 교수예요. 그 딸은 리트렌즈 출신이에요. 영훈초등학교 나와서 선화예술중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니버설 발레단 단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잘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욕거라진 네 삶하고 그리고 티모시의 삶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 바꿔요. 예, 바꾸실 분. 굉장히 삶이 질이 좋은 삶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 티모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말세에 되면은 종말때에 되면은 우리가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2장 1절 보면은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영이란 게 뭐죠? 성령으로 예언하는 능력으로 말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나 봐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는데 지가 바울에게서 서신서를 편지를 받았다. 사기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는 거죠.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어. 내가 바울에게서 직접 친서를 받았어.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바울에게 친필을 받았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 주의 날이 곧 닥친다고 했어.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종자라면 좀 이상하고 인간들이 있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그러면은 열성분자가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소하게 일상생활 할 그런 때가 아니야. 다 때려치우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흰옷을 입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산속의 집단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있고.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나타나는데 그런 말한다고 해서 재림의 때가 오는 게 아니다. 재림의 때는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라는 게 뭐죠? 기독교를 배반하는 거.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재림이 오지 않은 거다. 멸망의 아들이 누구다? 4절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 그리스도죠. 그때까지는 재림이 오지 않아. 바울이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그 당시 시대 상황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 서기 40년 전후로 해가지고 로마 왕권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로마 왕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왕은 곧 신이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칼리큘라 황제는 내가 신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내 신상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고요. 그런데 41년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무산됐을까요? 칼리큘라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적 그리스도는 칼리큘라하고 대비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 빗대어서 지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그리고 6절 보면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 그러니까 막는 거가 뭘까요? 막는 거.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거, 막는 자.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것, 막는 자가 있다. 누굴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법의 사람이 지금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언제까지? 적 그리스도가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재림의 때. 재림의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나타나시는데 나타나면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패하시리라. 쫓아내고 심판하시리라.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을 허용하시는가? 말세에 되면은 사실은 불법의 사람이 잠잠해지고 그잖아요. 그런 다음에 재림하셔야 되는데 말세에 가까울수록 불법의 사람들이 더 기승을 부린다. 왜 그럴 건가? 10절 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들 활동을 묵인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의 사람을 묵인하신다. 11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에 믿게 하시면, 지금 두 번째가 나옵니다. 불법의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만드는 것은, 미혹의 대상은 누구죠?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합해서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게 하시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을 묵인하신다. 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불법의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도들이 미혹당하는가 아닌가 걸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성도들이 불법의 사람들에게 미혹된다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아닙니다. 9장이 아니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29절 30절.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압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자, 주인이 가라지를 왜 가만둔다고요?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들을 묵인하는 게 왜 그렇다? 끝까지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불법의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 믿는 자들. 그리고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이걸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는 박해를 당하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고난을 가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안식을 주시고, 그게 뭔가요? 생명의 부활. 그리고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 그게 뭔가요? 심판의 부활. 이렇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런데 공의의 표가 뭐라고 그랬나요? 인내다. 고난과 환난에서 인내하는 걸 통해서 충성과 믿음이 길러진다. 그러면은 인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를 하셨다. 왜? 우리가 회개하니까. 은혜로 용서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난이 있으면은 인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 불법의 사람을 묵인했는가? 그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걸 가끔 경험하는데, 불치병이 걸렸어. 암에 걸려가지고 뭐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로 힘들어요.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자식들이 처음에는 이걸, 사실 암에는 고친다는 표현을 안 쓰는데
고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고통을 겪는 걸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끔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요, 난치병에 걸리면은 기도가 두 가지로,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고쳐주세요. 두 번째,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고통 덜 겪고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정말로 이제 그 못된 기도인데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불법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기승을 떨친다. 왜 그런다?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 빨리 데려가셔야 하는 거하고, 불법한 자들 니들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놔주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들 우리가 혼낼 때도 가끔 그런 말 안 하세요? 너 할 대로 해봐 그잖아요. 그리고 책임은 네가 져 그잖아요. 네가 하고 싶어 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그 책임은 내가 지지 않고 네가 져.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들을 허용하시는 것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자, 할 대로 해봐. 미혹하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미혹시켜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 미혹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선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티모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티모시 이야기. 그 1974년도에 기억에 남을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제두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희대의 살인마 17명을 죽였는데 생후 3개월 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17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대두가 저기 남산에 가서 한 말이 있어요. 남산에 올라와서 밑을 내려다 보니 내가 갈 곳이 한 곳도 없구나.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전 버전이에요. 남산에 올라가서 내려봤더니 내가 갈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그러는데 17명을 죽이고 강탈한 돈이 얼마냐면은 26,000원. 뭐 쌀도 있고 고추도 있고 있지만은 그건 놔두고 현금 26,000원. 그 당시에 26,0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등록금이 대학교 등록금이 한 그 정도 됐고요. 1년 등록금이 계란 10개가 한 200원 정도 했고요. 맥주 한 캔에 한 240원 정도 했고 이러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아파트 가격이 260만 원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에요. 26,000원이. 근데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한 사람이 또 무리를 일으킵니다. 박동명 스캔들이라고 혹시 아세요? 너무 오래된지 모르죠. 70자 이야기인데 희대의 방탕한. 원래 조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외환 그 불법 유출로 이렇게 조사를 받았거든요. 당시에 8만 달러. 8만 달러면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세 채 가격이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6,000원하고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세 채하고 비교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집을 급습해 봤더니 여자 연예인 명단 100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한 거죠. 벤츠 몰고 다니면서 야타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자 배우, 탑 탤런트들이죠. 여자 배우 13명이 목이 날아갔습니다. 더 이상 작품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사건하고 연루돼 가지고, 그러니까 김재준은 17명을 죽였고 박동명은 13명의 여배우들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박동명이 누구다? 박태선의 아들이다. 박태선이 누군지 알아요? 이단의 우두머리, 양대 산맥이 있는데 박태선 그리고 문선명,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선은 그 시온 그룹 그래가지고 이단 재벌의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사람. 거기서 나온 게 뭐 지금도 있죠. 신앙촌 제품들 나오잖아요. 그게 박태선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부교로 바뀌었어요. 천부교, 하늘 아버지 천부교. 박동명이 박태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티모스는 문선명 통일교 신자입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 거기 나왔던 초등학교, 학교, 직장, 제가 말했죠. 먹었던 음식들 전부 통일교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티모시가요.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화천마 팬이었거든요. 지금 성남 FC가 됐는데 일화천마가 통일교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매스컴 보면은 청심국제학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통일교 거예요.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볼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뭐다? 통일교 거다. 양대산맥이 박태선, 문선명인데 박태선은 뭐 했다? 2단 대그룹의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2단 대그룹의 끝판왕이 문선명이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스승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문선명하고 박태선은 똑같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의 그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김백문은 김송도라는 사람하고 정덕은이라는 사람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둘 다 여자예요. 김성도도 여자고 정덕은도 여자고. 김성도는 그때까지 북한에서 그때까지 2단 교리를 이론적으로 완성한 사람. 정덕은은 그렇게 완성된 교리를 몸소 실천한 사람. 골자가 뭐냐면은 피가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가 뭐다? 루시퍼하고 하와가 성관계를 한 거다. 그래서 후손들이 더러운 피가 요전됐다. 그 더러운 피를 좋은 피로 바꿔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누구? 정덕은을 통해서, 문선명을 통해서, 박태선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성도들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깨끗한 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름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적인 무리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 바탕 속에 지금 피가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JMS도 성적인 문제 일으켰죠. 문선명 휘하에 있던 사람.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누구? 조희성이 영생교, 박태선 휘하.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유재열이가 결국은 박태선 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만희가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연결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뿌리입니다, 전부. 가장 기본 교리가 뭐다? 피가름. 다음 거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요. 장막성경 계열이 이만희가 이제 주축이 되는 거고요. 구원파 계열은
저기 양재동 가다 보면은 기쁜 소식 교회 보셨어요? 커다란 거. 거기가 이제 박옥수 구원파 교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파 교열이 있어요. 김기동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죽었고요. 김기동의 뒤를 이은 게 이초석이죠. 이초석은 예수 중심 교회.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그 이단들이에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교 교회 계열이 있습니다.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게 안상음 하나님의 교회. 이게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안식교도 많죠.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게 안식교에서 나온 게 뭔가요? 삼육두유가 안식교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 삼육대학교, 위생병원 이게 안식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사업을 많이 합니다. 교육사업을 많이 합니다.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미혹하는 게 왜 미혹된가요? 진짜인 것 같으니까, 선한 것 같으니까 미혹되지. 김제두 같아 그럼 우리가 미혹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티모시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는 거죠. 박동명 이러니까 미혹되는 거지. 그잖아요. 김제두 그럼 미혹될 게 없잖아요. 나쁜 게 빤히 보이는데. 미혹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애들 영어 교육 시키잖아요. SDA. 36대당 겁니다. SDA.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요. 교회에 보면은 특징들이 좀 있는데 교단은 이 사람들이 표방을 갖고 들어가요. 장로교도 표방하겠고요. 감리교도 표방하고 침례교도 표방하고 다 표방했기 때문에 교단 보고는 잘 모르고요. 교회 이름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 이름에 중앙자 들어가면은 한 번쯤 긴가민가 살펴보셔야 중앙. 만민중앙교회 이렇듯이 중앙자. 연세 무슨 중앙교회. 이러는 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안에 중앙자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앞에가 세일교회 이렇게 세일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 시대가요. 종말의 시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요? 재림의 시기를 특정합니다. 앞으로 제가 예언을 하는데 얼마 지나면요. 아마도 멸망의 날이 1948년 8월일 거다. 아마 그런 이단이 나올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2048년. 그러니까 지금 24년 남았나요? 아마 곧 그런 이단 나올 겁니다.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 6,000년이잖아요. 2,000년이면은 2,000년도잖아요. 그죠? 거기서 마지막 해에 그랬으니까 1999년이 멸망의 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와서 7년을 뺀다. 그래서 1992년이 휴거를 주장했던 그런 날입니다. 불발됐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계산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연하여졌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그 다음에는 재림의 때가 곧 닥친다. 언제? 곧이 언젠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면 한 세대들을 30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보통 40년 보고 그 다음에 길게는 50년도 봐요. 그래서 이단들이 1948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이거든요. 거기다 30년도 대입해보고 40년도 대입하고 50년도 대입하였는데 다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끌고 가느냐? 창세기로 끌고 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을 거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 후손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탈출할 것이다. 그래서 400년이 4대다. 그래서 1세대를 100년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다가 100년을 하면은 얼마죠? 2048년. 그래서 2048년에 재림할 거다. 계산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 사람들. 제가 먼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멸망의 때가 가까우면은 이렇게 현혹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강조한 건 뭐다? 멸망의 징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죠? 멸망의 징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멸망의 징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걸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가 뭔가요? 영적 우리가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사회적으로 멸망의 징조도 나타나고요. 자연재해로도 나타나고 그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게 멸망의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지진, 홍수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볼 게 아니고 멸망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비할 것인가. 첫 번째가 영적으로 깨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아까 우리가 그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 우리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깨어서 그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안 된다. 이단일수록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이단들이 말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미혹이라는 게 나쁜 거에서는 미혹이 안 되니까 선한 거, 선한 채 가장하는 거, 정말로 진리인 척 가면을 쓴 걸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많죠? 저는 뭐 잘났으니까 잘난 척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진리인 척 가면을 쓰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북한 공산당 그러면은 도깨비 그리고 뿔 그리고 이랬거든요. 저희 때는 포스터 그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도깨비 그리고 뿔 그리는 게 북한 공산당이었어요. 근데 재림 때에 불법의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말로 선한 목자처럼 참 목자처럼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단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딱 두 가지만 보면은 구분이 된다. 첫째는 돈 문제. 돈 문제예요. 돈이 어디로 쓰이는가? 헌금이 교주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한다 그러면은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
돈하고 성적인 문제, 이거 두 가지면은 이단이 판별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들어간 사람은 그렇죠. 그런 건 조그만 흠에 불과하고, 예수님도 다 용서하셨는데 그건 정말로 조그만 흠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로 참 진리야.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대적하는 자들 만나보셨나요?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미혹돼서 내가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면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용납하시는 것은, 묵인한 것은 뭘 위해서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대적하는 자,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를 할 텐데 아마도 만나실 겁니다. 대적하는 자 만나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건 뭐다? 사랑, 감사, 평강. 우리가 재림 때 말세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사랑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평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뭘로 나타내야 된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모두가 재림의 때 정말로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